자, 오늘 이 시간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두 절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요즘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것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아직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신앙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 서울에서 그 데모라고 그럴까요? 그걸 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도 바로 신앙생활 때문에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여하튼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의 말씀을 봉독했는데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어떤 길라잡이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사실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인간 사회가 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근본으로 그 믿음을 형성하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믿음이냐, 혈연으로서의 믿음이냐, 학연과 지연의 믿음이냐, 아니면 어떤 사상을 가진 그런 믿음의 관계에 있느냐가 다를 뿐이지 이 사회는 모두가 다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지탱해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두 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본문에 빌립보서 2장 본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과 같이 이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그동안 우리가 간간히 틈틈이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은, 즉 믿는 사람들은 뭐 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너무 포괄적이죠.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어려운 말이 되겠지만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상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들면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시대를 보면은 예수님이 가지는 성경관과 당시의 교계, 이스라엘을 주도했던 교계는 바리새파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성경관이 너무나도 극과 극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러한 성경관이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러한 성경관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파별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교파를 논하다 보면 무엇과 말이 맞닥뜨리는가 하면 이단이라는 말과 맞닥뜨려요. 교파를 말하다 보면 당연히 맞닥뜨리는 말이 이단이에요. 그러면 장로교는 감리교에서 감리교에 대해서 아니면 감리교는 성결교에 대해서 뭐 이런 교파와 교파 간에 가지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교리를 가지고 이단이라는 정의를 한다고 보면 교파와 교파 간이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를 놓고 말을 해보면 결국은 이단이라는 말까지 가야만 교파가 정의가 되는데, 오늘날 교단과 교단을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에요. 2000년 전 지금 유대 땅에서 예수님과 바리새파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바리새파가 보면은 예수가 이단이고, 예수 쪽에서 보면 바리새파가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느 쪽이 진짜 이단인지가 분명하게 갈라져 있어서 판명이 되는 상태죠. 그런데 이렇게 극명하게 판명된 사실이 오늘날은 다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가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또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은 그럼 예수가 옳고 다른 것은 다르다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교파와 교파 간에 어떤 충돌이 생겨요?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충돌이에요, 사실은. 왜? 교파마다 다 예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파와 교파 간에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교리를 놓고 보면 이단이란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걸 어떻게 정립할 거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주제는 무엇이 하나님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려면 세상에 떠도는 얘기, 교계에서 하는, 기독교계에서 하는 얘기라고 이렇게 합시다. 교계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계라고 합시다. 그럼 기독교계에서 각 교파별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다 똑같이 하잖아요. 예수라는 말도 다 똑같은 단어잖아요. 성령이라는 말도 다 똑같은 단어잖아요. 성경도 어느 번역본을 보느냐의 차이만 있지 사실은 그 내용은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책을 놓고 읽는 사람마다 주장이 다르다면 세상의 학문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어떤 약사가 갈리버 여행기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약사가 있었어요. 갈리버 여행인데 소인국 대인국이 가장 주제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기억에 잘 남는 것이. 그러면 소인국에서 보는 것과 대인국에서 보는 시각이 각각 다르잖아요. 세상의 학문은 똑같은 이런 갈리버 여행기를 보고도 자기가 보고 느낀 독후감을, 그에 대한 정의를 하라면 읽은 사람마다 다 주장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사람의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사고나 지식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상이 거기에 결부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똑같은 글을 놓고도 다른 의견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제가 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경은 누가 읽든지 간에 어떤 사고로 말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고, 예수의 사고로, 성령의 사고로 성령을 봐야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또 뭐예요? 그래서 신학은 신학이 아니라 인간학이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파가 생긴 거고요. 지금 사실 교계에서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명 누군가가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개성 교단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놓고 보면, 성경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맞는 것이죠. 신학의 교파에 따른 신학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의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신학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들과 다르기 때문에 거긴 이단이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교리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표면적인 것만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든 신천지든 현재 있는 존재하는 기독교의 각 교파건 간의 바탕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생각나면 두보의 그 칠보 칠언시가 있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형제간의 우애를 시로 쓴 것 중에 콩깍지가 콩을 볶는다. 콩깍지가 콩을 볶는다. 콩깍지로 불을 떼서 콩을 볶는다. 콩도 콩깍지에서 나왔거늘 콩깍지로 콩을 볶는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 듣고 후회하고 형제가 위해좋게 살았다는 그런 이제 교훈적인 시죠. 바로 성경도 이와 같이 콩과 콩깍지의 관계예요. 콩과 콩깍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자체를 보면 그냥 콩깍지 속에 드는 콩나무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콩이 성장돼서 나중에 보면은 콩은 콩대로, 콩깍지는 콩깍지대로 나눠지잖아요. 이걸 불교 용어로 이야기하면 해탈이고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콩이 됐을 때, 콩을 수확해 봤을 때, 즉 열매를 봤을 때 하나님이 됨을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설과설이죠. 그래서 오늘날 정답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말하면 밑도 끝도 없는 평행선을 가는 논쟁이 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본다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를 놓고 봤을 때 그때 당시는 서로 평행선을 그었지만 결국 오늘날 우리가 답을 얻은 것이 뭐예요? 결과로 놓고 답을 얻은 것이 뭐예요? 바리새인은 틀리고 예수는 옳다였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결과로 지금 나음을 받은 결과로 남은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죠. 그럼 오늘날 이 성경을 놓고 보는데 왜 교파가 갈라지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논쟁이 될 수 있어요. 왜? 지금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거든.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 본 자가 없거든. 우리나라만 해도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신학 박사님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오늘날 SNS가 많이 발달해서 여러 매체로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죠. 그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매체가 바로 기독교 방송이었죠. CBS인가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저 같은 사람도 지금 동영상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접할 수 있는 성경의 이론들이 엄청 많아요.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수많은 성경 지식을 지금 섭렵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것저것 다 뒤져요. 1년에 저도 한 두세 번은 그런 전화를 받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궁금할 뿐이에요. 그냥 여긴 어떤가 저긴 어떤가 그냥 한번 뭐라고 그럴까? 한번 그냥
직접 그래 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정도의 분들도 있어요. 정말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표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 표 하나님을 찾느냐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하나님인가? 우리 이런 말을 세상에 많이 하죠. 하나님이 하신다.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민심은 천시입니다. 그럼 먼저 답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무엇이냐는 것에서 먼저 답을 드린다면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써야 되나? 자, 하나님이라는 정의를 보면은 무엇이 하나님이냐면 인간 본질이에요. 인간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 본질의 회복이 성경으로는 뭐냐면 천지창조로 한 거예요. 인간 본질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을 그동안 이제 공부를 했는데 못 드시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창세기 1, 2,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본래 악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질이 악하다. 그래서 제가 인간이 악하다는 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것이 있어요. 만약에 인간의 지능이, 이성이, 지식이 동물과 같다면 차라리 인간 사회가 살기가 편하거든요. 왜 그러냐? 잔꾀를 부릴 수가 없잖아요. 좀 무식하게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잔꾀를 부릴 아무 재원이 없잖아요. 머리가, 지능지수가 없다면 동물과 같이 어린 아이를 개가 영리한 개는 한 3살에서 5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다고 말하죠. 그러면 3살에서 5살 정도 아이의 지능을 가진 개라고 한다면 그 개가 어떤 권모술수를 부릴 수 있어요? 어떤 권모술수를 부릴 수 있냐고요. 근데 인간은 지능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지능을 나쁜 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회 범죄예요. 심하게 말하면 내가 인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미의 젖꼭지를 물고 자랄 때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안 해요. 그저 어미의 젖꼭지를 물고 어미 품에 있으면 내가 마냥 행복하고 편해. 그래서 젖꼭지를 물고 잠들어요. 그렇게 자라요. 그러다가 젖을 때 이유식을 해. 지금은 이제 유치원이잖아요. 뭔가 영유아반이 있죠. 그런 데를 해서 자라면서 이제 대학원, 그 다음에 여유가 되고 공부를 좀 하는 사람, 자기 뜻이 있는 사람들은 유학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이러죠. 이거를 심한 말로 표현하면 고급 도둑질을 배우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고도의 학문을 섭렵하는 것은 고급 도둑질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본질로 인간이라는 동물의 본질적인 그 문제를 놓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도둑도 좋은 도둑이 있고 큰 도둑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도둑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쌀 한 대 빡 돈 몇 푼 훔쳐요. 근데 고급 도둑은 어떻게 해요? 어느 문서에 사인만 한 번 하면 거기서 코 밑에 수염이 엄청 떨어진단 말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은 그거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지식이 없으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렇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식과 지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범죄들이 생기고 많은 다른 생각들을 해요. 좀 더 많이 갖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좀 더 편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전체주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주의나 전체주의가 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동물사회에서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뭐 자유민주주의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짐승들이요. 우리 지금도 동물의 왕국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젊은 시절에 동물의 왕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봤어요. 사자, 밀림의 왕자라고 그러죠. 제일 우리가 나쁘게 평하는 동물 중에 하이에나가 있죠. 뭐 광인의 밀림의 청소부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모든 동물이 아무리 사자 아니라 하이에나라 할지라도 자기가 배부르면 사냥 안 해요. 사냥 안 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저축이라는 걸 해요. 저축이라는 걸 한다고요. 전에 KBS인지 어느 방송에서 툰드라 지방을 취재한 영상이 있었어요. 거기에 순록인가 이거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 순록을 먹는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냉동창고를 지고 순록을 싹 잡아들였어요. 창고에 막 20마리가 쌓여있는 거예요. 그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수많은 순록을 잡아다가 냉동시켜 저장해놓고 엄청 비싼 가격으로 다시 파는 거야.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전토에 전토를 연하고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홀로 거하고자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게 바로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욕심이 잉태한 지 어디까지 간다고 되어 있어요? 사망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까지 말한 건 다 서론에 불과해요. 지금까지 말한 건 다 서론에 불과해요. 이렇게 인간들이 지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두뇌가 있기 때문에 갖은 악을 행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원동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처음에 본연의 상태로 돌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천지창조라고 한다. 인간 본질의 회복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예수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했듯이 사람의 예수라는 말씀을 그려서 나눈 거예요. 오늘 이 주제가 그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과 같으냐면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죽여라 하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자기를 죽입니까?
무엇으로 자기를 죽일 수 있냐고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나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보다 큰 게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 존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있음으로써 상대가 인식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상대 그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있으면 하나님도 인식되는 거고 하나님도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가 하나님의 본질이다? 뭐가 하나님의 본질이다? 뭐가 하나님이다? 인간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원리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원리. 그래서 우리 본향을 쫓아간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 본향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욕심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다른 성경에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은 욕심을 자꾸 불어넣는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교회 가서 욕심 불어넣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나 에레미야서 보면 거품을 자꾸 거품을 불어넣는데 그 거품이 꺼지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진짜 남는 게 뭐예요? 인간의 본질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이 출애굽이요 거듭남이요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예요. 그것이 2장 3장에서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는데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세상에 나온 거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우리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한 그 자가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다. 지금 우리는 빌립보서를 보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그 근원은 어디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라고요. 하나님의 생기라고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그래 이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학으로는 그 흙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구촌의 흙이든지 아니면 달나라의 흙이든지 화성의 흙이든지 그런 것을 놓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에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이나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흙의 땅이 무엇인지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를 했다는 것도 우리가 물리적인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차원으로 인간의 차원으로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구분선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이라고 그러고 아래는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늘이 위지 하늘이 아래에 있을 수 있나요? 하늘이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죠?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땅이 아래고 하늘이 위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땅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아래에서 났다고 그러잖아요. 아래에 있는 게 땅이에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땅이라고. 하나님의 전이 내 마음에 있다고. 그러면 인간이 땅에 존재지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로 보면은 땅이면서 하늘이에요. 인간이.
예수도 우리와 똑같이 하늘이면서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육신을 입고 왔다고 해서 그는 본체 하나님 본체인데 육신을 입고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하고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과 구별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등김으로 취해서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보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땅이 하늘을 입은 거예요.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장막에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 관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이 돼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신인 동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신인 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이걸 예수라고 그러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변혁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어떤 변혁이 일어나면 그 변혁이 일어나는 그 밑바탕에 그 근본된 동기가 뭐예요? 거기에도 어떤 사상의 본질을 제외하고 보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심 천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구속받기를 싫어해요. 절대로 구속받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한 이불 속에서 살을 섞고 산다는 부부 관계 있죠. 이 부부가 사랑할 때는 뜨겁게 사랑하죠. 진짜 뭐 옛날 어른들 얘기를 하면 자기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모든 것이 다 이뻐 보이고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 콩깍지가 꼈든지 벗겨졌든지 어쨌든 결혼을 했어. 그럼 같이 살아봐. 맨날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내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의견 충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구속받기 싫거든. 내 주장대로 하고 싶거든. 그게 인간의 본연의 심정이에요. 그럼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의 힘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경의 어떤 핵심적인 진리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이 각자 자기만이 하고 싶고 자기만이 어떤 권력이라고 할까? 적게 얘기하면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가정에서 주장이 하는 바가 서로 집안마다 다르잖아요. 가장 좋은 건 부부가 마음이 합일화돼서 똑같이 동의가 돼서 하는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충돌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하고자 하는 대로 남편이 아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수긍하고 따라갔다면 언젠가는 그 결과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되지 못한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신이다. 이 신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냐면
만들어진 신이 나오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신. 이게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만들어지는 신이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죠. 만날 때가 아니라 만났을 때 내가 말하는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 나를 내 형제들 중에 보냈다고 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음성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이에요. 영어 번역 성경에 따라서 I am that I am도 있고 I am who I am도 있고 뭐 이런 그 번역의 차이는 있는데 결국은 I am that I am이에요. 제가 아는 영어 지식으로는 I am that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I am that I am.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이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지식의 책들이 지금 나와 있죠. 수많은 지식의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책들은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간접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책을 인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내가 간접 경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접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만은 간접 지식,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해야 하는 책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간접 경험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의 책은. 근데 성경만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야 성경이 성경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신학은 뭡니까? 간접적인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은 자기가 체험을 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얘기하다 잠깐 이제 다른 이야기로 진행해서 말하는데 오늘도 많은 목사들이 자기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목사들이 꽤 있어요. 셋째 하늘이 뭐가 셋째 하늘이에요? 뭐가 셋째 하늘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말한 셋째 하늘이니까 뭐가 셋째 하늘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셋째 하늘에 갔다는 것은 I am that I am을 깨닫는 거예요. I am that I am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나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나라고 말할 수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뭐예요? 내가 나라고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뭐냐고요? 대통령이에요? 장관이에요? 국무총리예요? 국회의원이에요? 아니면 저같이 시골에 사는 어떤 농부의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입니까? 농부라는 이태수가 나라는 존재입니까? 이게 나라는 본질입니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인간의 본질은 그걸 본질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됨됨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아, 저 인간은 됨됨이가 됐어? 안 됐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됨됨이가 바로 본질이에요. 근데 그 됨됨이를 우리가
갖춰가는 종류가 있어요. 됨됨이를 뭐로 됨됨이로 할 것이냐. 그 사람의 각자에게서 됨됨이를 뭐로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할 것이냐, 도덕으로 할 것이냐, 법률로 할 것이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됨됨이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됨됨이는 성경이에요. I am that I am으로 나도 I am that I am이 되는 게 인간의 본질 회복이고 천지 창조예요. 이것이 나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너도 그 자리에 앉게 하겠다는 말의 뜻이에요. 인간의 본질이 회복된 자만 그 자를 스스로 쟁취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 세베대의 두 아들들에게 어미가 요구했던 그 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그 자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던지 간에 그것을 차지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인간 됨됨이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인간의 됨됨이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진행해 가다 보면은 성경의 결국인 뭐와 연결이 되냐면 천국과 지옥이 연결이 돼요. 이 말이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얘기는 인간이 본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전부가 다 사실은 지옥이에요. 그럼 지옥이라는 것이 뭐냐? 지옥이라는 것이 뭐냐? 인간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인간이 하나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한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본질을 회복하지 못한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더 많이 갖고 더 좋은 자리에 앉고 더 높은 곳에 있고 이런 것이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동물적인 본질이죠. 동물의 그 사이에서 앞에 이제 동물의 왕국을 얘기하는데 동물의 왕국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암컷들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수컷들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다 수컷들에 의해서 일어나요. 수컷들에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동물학적으로 말하면 암놈을 많이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앞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한 가옥의 가옥을 전투의 전투를 연하여 홀로 거하고자 하는 자는 화 있을지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동물의 본질이에요. 동물의 본질. 그래서 인간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능이 있기 때문에 동물보다 더 가옥과 가옥 전투를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99섬 있는 사람이 한 섬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100섬 채우려고 한다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성경으로 가면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까지 이른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를 하는 것은 왜 범죄를 하느냐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범죄 안 해요. 어떤 욕구가 없으면 그 욕구를 쫓아도 내가 행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쫓아가고자 하는 뭐가 따라요? 행동이 수반된단 말이에요. 욕구가 없으면 그게 없죠. 다 인간도 동물성이기 때문에 동물의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의식주에 대한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본질을 하나의 본질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본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성경이다. 그렇게 된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를 좀 다시 정리할게요. 사람이 이웃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2000년 전 과거 유다 땅에 왔던 그 예수를 예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예수에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지만 그것이 예수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예수예요. 뭐예요? 뭐예요? 인간의 본질을 회복한 그 자체가 예수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성경으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한 것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니까 본문을 얘기해요. 성경은 분명히 앞에 콩과 콩깍지를 얘기했지만 콩과 콩깍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콩깍지에서, 콩나무에서, 쉬운 얘기는 콩나무에서 콩이 나와야만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세상 속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되어 있죠. 세상은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어떤 것을 거둘지 알고 심어요. 그러나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바와 같이 자기가 지금 심는 것이 무엇을 심는 건지 몰라요. 이게 바로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자기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지 알아요. 이것이 인간 본질의 회복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성경의 핵심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의 회복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맨 처음에 선언하신 것이 천지창조고, 그 천지창조를 설명한 게 성경 전체예요. 그 천지창조를 풀어놓은 전체가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는지 가장 먼저 기록한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경작한 사람을 만든다가 천지창조의 시작이에요. 애들이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2장의 시작에 보면 하나님이 7일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다 마치시니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들이 뭐예요?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뭐 산천에 초목도 그래 초목도 나지 않고 이슬만 안개만 내려서 뭐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게 천지창조의 시작이에요. 1장의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2장에서부터가 천지창조의 시작이에요. 2장에서부터 천지창조의 시작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경작할 사람이 없다예요. 그래서 경작할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아담이라는 사람을 하나 선택해서 그 사람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래요? 지금 방금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건데 뭐예요? 로고스 속에 있는 레마를 불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로고스를 넣는 게 생기를 불어넣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는 콩깍지예요. 레마는 콩이에요. 콩깍지에 심어서 콩을 거둘 수 있나요? 콩을 심어야 콩을 거둘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가 바로 콩을 심었다의 뜻이지 콩깍지를 심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즉 로고스를 심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로고스 본질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더 잘 알죠. 코끼리 귀 만지고 다리 만지고
코끼리 그 배 쓰다 한번 보고 온 장인들이 가장 코끼리를 잘 아는 것 같이 말하죠. 이게 바로 신학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잡을 수 있겠어요? 잡을 수 있겠어요? 저는 충분히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주제를 파악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을, 교회를 간다, 본다, 읽는다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이 되면 뭐가 되죠?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성전이라는 뜻은 세상과 구별됐다의 뜻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울타리 담을 친 거예요. 뭐로 쳤어요? 뭐로 쳤어요? 신천이 하얀 광목이에요. 하얀 천으로 씌웠어요. 세상과 분별된 하얀 곳으로 하나님 의로 쳤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막이에요. 모세로부터 시작한 성막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텐트였죠. 텐트. 그냥 장막이었죠. 장막이 구분돼 가잖아요. 장막이. 아담의 장막에서, 모세의 장막에서 나중에 예수의 장막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장막으로 변화된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 뜻이 바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그가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 본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전히 지어졌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거고요. 아버지 보좌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성소가 됨이 아버지의 보좌예요. 지성소가 됨이 아버지 보좌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이 다 하셨다, 뭐 세상 돌아온 것이 뭐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것이 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눈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깨닫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허황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실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되어지는가를 좀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 휩쓸리지 않아요. 실체를 알아야 하나. 진짜 금을 가진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금이다 저게 금이다라고 꿈쩍도 안 해요. 우리가 세상에 가짜가 제일 많은 게 뭐가 가짜가 많습니까? 뭐가 가짜가 많습니까? 값진 거일수록 명품이라고 하는 것일수록 짜가 포커스가 많아요. 그 짜가 포커스가 바로 교파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이 시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실체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그 실체를 손에 잡을 수 있는,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